오늘 우리가 이렇게 낭독한 본문은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이지만 제가 오늘 전할 설교의 내용은 본문 앞에 있는 미디안으로 도주한 모세의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앞단락인 미디안으로 도주한 살인범 모세의 이야기를 잠깐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10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화를 포함하여 이 모세의 삶을 다루는 많은 영화에서는 모세가 심각한 이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한 것으로 묘사합니다. 이 모세는 태어나서 바로의 딸에게 입양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순수한 이집트 사람인 줄 알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어떤 특정한 계기로 자신의 부모가 이집트의 왕이 아니라 오히려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모세는 그러한 사실을 부정하고 싶어서 몸부림치지만 결국 자신이 히브리인임을 인정하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는 그런 지도자가 되었다는 내용을 항상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출애굽기를 기록한 모세는 그러한 묘사에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비록 자신이 이집트의 왕궁에서 자란 왕자의 신분이지만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을 결코 잃지 않았다는 것을 이 성경에다가 분명히 기록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집트의 왕자로 장성한 모세는 이집트에서 노예가 되어 고되게 노동하는 히브리인들이 자기들의 형제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는 히브리인들과 자신의 정체성 사이에서 이 동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의 고된 노동을 마음 아프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히브리인들의 노동을 보고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면서 이 히브리어로 브라는 단어를 추가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동정이나 슬픔에 대한 그러한 감정을 강조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이 지도자로서 순회 겸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이스라엘의 노동을 보면서 지나갔던 것이 아니라 이 동정이나 슬픈 감정을 가지고 그들이 하는 노동을 유심히 관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동족 히브리인들이 고통스럽게 노동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모세는 어느 날 이집트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죽일 듯이 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광경을 보다 못해 결국 모세는 이집트 사람이 자신의 형제를 죽일 듯이 때렸던 것처럼 이집트 사람을 그렇게 때려서 살해하였습니다. 이로써 자신의 숨길 수 없는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과 동족에 대한 애정 그리고 그로 인한 정의로움과 용기마저 드러내었었습니다. 이와 같이 젊은 날의 모세는 권력과 재물과 명예를 가진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권력이 주는 부와 명예에 눈이 멀어서 자신의 동족의 아픔을 저버리는 그런 간신배 배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동족에 대한 관심과 사랑 그리고 정의감과 용기를 두루 갖춘 정말 장래가 촉망되는 멋진 지도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 동족의 싸움을 말리던 모세는 자신이 그토록 관심을 가지고 돕고 싶었던 동포에 의해서 이집트인을 살해했다는 사실이 탄로나게 되었고 결국 이로 인해서 바로의 지명수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미디안으로 도주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자격과 성품을 두루 갖추었던 멋진 지도자의 모세였지만 정말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집트 왕자에서 살인범으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도망자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모세가 바로 왕을 피하여 40년의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그 결과를 양떼를 치는 자로 압축하여 설명합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 1절에 보시면 이 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치다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반복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그런 동사입니다. 이는 모세가 이 양무리를 치는 일을 어쩌다가 한번 해본 일이 아니라 항상 하고 있는 직업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단순히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이집트에 있을 때의 이 모세의 신분을 생각해 본다면 이 표현은 정말 모세의 실패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지만 외모로 보이는 그의 젊은 날의 모습은 히브리인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집트 사람이었습니다. 십보라가 미디안으로 도망왔던 모세를 처음 보았을 때 그녀는 모세를 이집트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왕의 공주가 나일강에서 갈대 상자에 담긴 아기 모세를 처음 보았을 때 히브리인으로 보았다는 것과는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이처럼 이집트의 궁정에서의 삶은 모세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생활 양식을 완전히 이집트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완전히 이집트 사람화된 이집트 왕자 모세가 이집트 사람이 가증하게 여기는 목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처량한 모습입니까? 이집트의 왕자 모세는 바로 왕 외에는 모두가 자신의 신하였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수족이었습니다. 하지만 40년이 지난 이제는 자신의 동족 히브리인들이 바로를 위해 노동하는 것처럼 모세는 장인을 위해 땀 흘리고 수고하는 그러한 노동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하루아침에 모든 권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집트의 왕자 모세는 나라의 모든 금, 은, 부하가 자신의 것이었지만 40년이 지난 지금 자신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그가 치고 있는 양떼는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자신의 장인의 소유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하루아침에 모든 재물도 잃었습니다. 이집트의 왕자였던 모세는 한 나라의 대를 이을 그런 왕자로서 이 역사에 자신의 이름을 길이 남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40년이 지난 오늘은 자신이 거하는 광야에다가 자신의 이름을 아무리 크게 그려보았자 양떼 외에는 아무도 그것을 보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흩날리는 바람으로도 그가 그렸던 이름이 쉬이 사라져버릴 그런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루아침에 모든 명예도 잃었습니다. 이집트의 왕자 모세는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해보겠다는 그런 의지와 의욕과 용기가 대단한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40여 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은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못 믿니? 내가 너에게 기적도 보여줄게. 자, 봐봐. 이렇게 말하시고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못하겠습니다. 못 가겠습니다. 라고 버팁니다. 이렇게 40년의 세월은 젊은 날의
의욕을 송두리째 앗아가 버렸습니다. 이집트의 왕자 모세가 바라보는 미래는 이 화려한 왕의 대관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4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그에게 남은 것은 자신의 가족 외에는 아무도 기억해 줄 이가 없을 것 같은 쓸쓸한 죽음뿐이었습니다. 모세는 시편 90편 1절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시를 읊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모세의 노래는 이렇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모세의 허무하고 한탄한 40년의 시간이 짙게 묻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평범하게 반복되는 무료한 일상의 그런 반복 속에서 맞이하는 그러한 허무한 죽음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잃은 모세는 이집트의 삶을 잊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왕궁에서 화려한 삶을 잊지 못했는지 아니면 자신의 동족을 좀 더 지혜롭게 도울 수 있었던 이집트에서의 그 유리한 왕자라는 신분을 아쉬워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자신의 첫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는 아들의 이름에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네 라는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자신의 아이를 부를 때마다 이집트에서 도망쳐 나와 타지에서 계기된 자신의 처량한 신세를 생각하며 향수에 젖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세를 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던 자기 의욕만 넘쳤던 모세라는 딱지를 붙여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앞장세우려다가 낭패를 본 모세의 삶을 이 실패자의 본으로 여기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이런 젊은 날의 모세의 선택으로 인하여 그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40년의 시간은 실패의 시간이었을까요?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도 모세는 어느 날처럼 장인의 양떼를 몰고 풀이 있는 서쪽으로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모세는 평범한 일상과 이 자연현상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놀라운 큰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광야의 마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면 활활 타올라서 방금 이렇게 사라져 버려야 하는데 아무리 모세가 지켜보아도 활활 타오르는 이 떨기나무의 모습이 그대로입니다. 너무나 신기한 나머지 모세는 가던 길을 멈추고 방향을 돌려서 그 떨기나무가 있는 곳으로 향하여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야 모세야 2번 연거푸 부르시며 앞으로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타오르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가 계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호와의 사자라는 특별한 호칭은 일반적인 천사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비록 하나님과 구별되지만 그 능력과 구원과 복 그리고 경배와 영예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 훨훨 타나 사라지지 않는 이 놀라운 광경으로 모세의 시선을 딱 고정시키신 후 발걸음을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셨던 것입니다. 모세를 만난 하나님은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문구는 창세기에서 자주 사용된 것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창세기에 기록된 선조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 민족에게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은 매우 특별하고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아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의 조상의 이야기,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 이삭과 함께 하셨던 이야기, 야곱과 함께 하셨던 이야기를 부모로부터 들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알아갔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인들은 그들의 조상의 이름을 듣는 순간 당연히 머릿속에서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어, 이런 모든 장면들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을 이스라엘 조상의 하나님으로 소개하심으로써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이며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나는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여서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신 후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나는 보고 있고 나는 듣고 있고 나는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보고 듣고 알고 있다라고 사용된 동사는 이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 2장 24절에서 25절까지에 사용된 4가지 동사 중에 3가지입니다. 그 중 사용되지 않은 동사가 기억하다라는 동사가 있는데, 이 기억하다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 6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하나님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하심으로써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리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보고 듣고 아는 것을 통하여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전에도 이스라엘과 함께 계셨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모세와도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려는 소명을 주시자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겠냐고 반문합니다. 이는 이 모세가 동족과의 싸움을 다퉜을 때 네가 뭔데 네가 재판관 되려고 그래? 이 장면으로 인해서 자신이 이집트에서 도망쳐야 나갔던 그런 아픈 과거의 기억이 회상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세의 반문에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고 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는 이러한 존재가 아니야, 너는 이런 존재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라는 말씀으로 답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답변은 모세의 진정한 정체성은 한숨만 나오는 모세의 뼈아픈 과거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정체성은 소망 없는 지금의 절망적인 환경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정체성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일하시며 모세와 함께 하신 그의 삶에 결코 실패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모세가 이집트에서 도주하면서 지금까지 경험했던 모든 시간은 모두 다 잃어버렸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의 만남과 인재의 경험을 통하여 그 모든 과거의 시간은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미디안으로의 도주는 앞으로 모세가 수행해야 할 이 장대한 출애굽 사건의 전조였고 축소판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미디안 도주 사건과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 오늘 본문까지의 장면은 이 모세가 이제
바로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그 사건과 유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모세가 소명을 받던 노년의 80세 때나 이집트의 왕자였던 40세 때나 자신의 동족 히브리인은 이집트의 학대로부터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집트로부터 학대와 순환을 당하던 히브리인은 모세의 개입으로 인하여 이집트인은 죽임을 당했고 히브리인은 그 학대로부터 건짐을 받았습니다. 40세 때는 모세는 자신의 동족을 죽일 만큼 때리는 이스라엘 사람을 때려서 죽임으로써 그 이스라엘 민족 한 명을 구해내었습니다. 모세가 80세 되던 해 출애굽이 시작되자 바로의 이 병거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기 위하여 쫓아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이 모든 이스라엘의 군대를 홍해에서 수장시켜 버리십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학대로부터 최종적으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40세 때 모세는 이집트를 떠나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후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낸 후 그들과 함께 또다시 광야에서 이 40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여러 유사점은 이 본문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의 구출을 망쳐놓은 그런 실패자의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차 이 출애굽을 시키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도록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리 작은 출애굽을 보여주심으로써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인간의 눈에 비치는 지금의 모세의 모습은 실패자 같고 지금의 처한 환경은 정말 엉망진창 같지만 모세의 삶은 결코 실패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출애굽을 미리 경험하게 하셨고 이집트 왕자로서의 동족에 대한 그 측은지심이 아니라 동일한 경험을 공유하는 동변상련의 마음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집트에서의 왕궁에서 40년을 자랐던 모세는 이집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미디안으로 도주 이후 그들의 조상들과 같은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민족이 처한 상황과 같은 모든 것을 잃고 좌절과 시리에 빠진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 이집트 왕자 모세는 다시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모세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그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의 모든 삶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에 의해 계획되었고 준비되는 과정으로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 그러한 인도자로서 지도자로서 준비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분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관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집트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탄식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에 대해서 무관심하시다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 이러한 고통은 있을 수 없다고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의 반응을 보면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은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은밀하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뱀과 같이 교활한 바로가 이스라엘을 멸절시키기 위하여 가혹한 노동을 시키고
히브리 산파를 사주하고 마침내 이 히브리 남아들을 나일강에다가 던져 버리게 하는 그러한 언명을 놓았을 때도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써 그들은 더욱더 장대하고 번성하며 강성해질 수 있었습니다. 뱀과 같이 교활한 사탄은 앞으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모세의 생명을 앗아가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발부동을 쳤지만 하나님은 요게벳으로 하여금 방주를 짓게 하셨고 바로 왕의 공주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오히려 이집트의 궁전에서 보호를 받으며 자라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부패한 죄성과 연약함으로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라는 좋은 위치에서 이스라엘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리고 40년의 시간을 실패자로 사는 듯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모세로 하여금 출애굽을 먼저 경험하게 하셨고 이집트인이 아니라 히브리인 모세로 다시 세우시는, 그리고 지도자로 다시 훈련시키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모세를 조용하고 은밀하게 출애굽에 걸맞는 지도자로 빚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신음하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이 절망의 시간을 견딜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긴 침묵과 같은 시간 속에서 모세에게 필요한 것은 언제나 자신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전적인 신뢰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언약을 성취하시며 그 백성을 이스라엘에서 구출하며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 모세에게처럼 저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만나주시고 저의 이름을 직접 이렇게 불러주시고 그러면 저도 이 고통의 시간을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모세에게처럼 하나님께서 저를 직접 만나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러한 일들을 저에게 소상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이러한 고통의 시간은 인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의 모습과 상관없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모세의 시대보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있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더 온전히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아무리 강렬할지라도 그리고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아무리 친밀하게 보일지라도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과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아직 성자 하나님께서 오시지 않으셨으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성전 삼아 거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그토록 부러워하는 구약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재는 절정에 이르렀고 성자 하나님은 승천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직접 거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 다가갔지만 더 이상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죄인이 소멸하시는 불과 같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만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말라고 경고하셨고 내가 인지하고 있는 이 땅은
거룩한 것이니 너는 신발을 벗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는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성막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지성소에도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거룩한 곳이고 위험이 있는 곳이고, 그러한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결코 갈 수 없는 그러한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찢으셨고, 그 찢으시는 마음으로 지성소의 그 휘장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었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다시 승천하신 후에 성령 하나님을 아예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모이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과거처럼 어쩌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고 이스라엘이 처한 환경처럼 고통과 신음뿐인 이 현재의 삶이 불만족스럽고 고통스러우시다면 이 시간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만나주셨던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 안에 꺼지지 아니하시는 불꽃으로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불평할 때도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냐며 원망하며 손가락질할 때도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지 않으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지 못했고 믿지 못했고 신뢰하지 못했고 엉뚱한 곳에서 찾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아는가 모르는가에 대한 한 가지 기준은 과거와 현재를 바라보는 관점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과거의 실망과 현재의 비통함은 아무래도 상관없다고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과거에 경험한 불쾌한 일이나 경험하지 못한 유쾌한 일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현재의 내 모습과 처지를 바라보며 내쉬는 이 절망의 한숨이 아니라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실지라도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한 신뢰와 그로 인한 기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안에 거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고 그로 인한 감격입니다. 이 신뢰와 믿음과 기대와 감격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그런데 내가 너에게 보여줄 증표가 있어. 그 증표는 네가 이곳에 와서 나를 예배하고 섬기게 될 거야. 모세는 40년, 모세는 다시 출애굽 이집트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이후 그곳에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김을 통해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증표를 확실하게 경험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기 전 모세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의 시작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통곡의 강구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통곡의 강구를 들었고 울부짖음의 모습을 보았고 그들의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그들과 하신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한 간절함과 통곡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하고 그 기대에 감격하게 하고 그 기대와 감격으로 하여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예배자가 되도록 할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